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받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하지만 복음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고난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지만 그 고난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고난의 한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명을 완수하려면 기막힌 시기와 배신을 감당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안디옥에서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무리와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무리들이 때를 지어 루스드라로 찾아옵니다. 그들은 복음에 감동한 사람들까지 충동질하며 부추기죠. 바울을 신으로 믿어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정도로 바울에 대하여 경외심을 지니고 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은 생전 처음 보는 유대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에게 돌을 던집니다. 충동하다라고 하는 말은 설득하다는 뜻 아닙니까? 기가 막힌 시기와 배신을 오늘 바울이 다 견뎌내는 장면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자기들이 다 쫓아놓고도 루스드라에서 인기가 높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시기심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질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봤던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설득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순식간에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 폭도로 변하게 되죠.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바울을 신봉하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들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이 죽었다고 판정하고 성 밖으로 바울을 내던져버리죠. 내치다라고 하는 말은 질질 끌고 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죽었다고 판정한 그들은 바울을 짐짝처럼 끌고 가 성 밖으로 내던진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온갖 우상들과 신들을 숭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만약에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눈에 보이는 제우스와 헤메르스 같은 신상을 더는 섬기지 않는다면 그리스 신의 12신들과 간접적으로 얽혀있던 루스드라 사람들의 생업을 잃거나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거나 제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팔던 그들의 생업이 문제가 생겨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것이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현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단순히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다. 어쩌면 모든 직장도 잃고 사업도 잃고 이 루스드라를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았겠죠. 현실이 더 중요하다.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놓치고야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고 이렇게 충동질한 것이겠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현실의 이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거부하게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막힌 시기와 어제까지 좋았다가 하루아침에 복음을 들은 배신자로 변해버린 이 루스드라 사람들, 이 시기와 배신이 합쳐진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엄란하기 때문에 나의 이권과 정욕에 눈이 멀면 누구도 살려두지 않습니다. 오늘은 나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같은 편이지만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해타산이 걸리면 폭도로 변하게 되는 거죠.
사탄은 못된 열심으로 끊임없이 밀 까부르듯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흔들어대죠.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에게는 끊임없이 시기를 당하고 배신을 당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바울처럼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언제나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부류,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늘 이런 시기와 배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알아야 예방주사를 잘 맞으면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버티는 것이 실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뛰쳐나가 버리면 결국은 실력을 키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집집마다 있고 직장마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또 집을 옮긴다면 있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배신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 허무함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 바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자 다 자기의 느낌만 있고 자기의 아픔만이 중요하죠. 그러니 조금만 좌절을 겪어도 사명의 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20절에서 제일 감동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울이 일어나입니다. 바울은 일어나 자기 길을 갔죠. 계속 넘어지라고 이 시기와 이런 배신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두 번째 일어나면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이 일어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속에는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특이한 단어입니다. 내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줄 때 내 힘이 더 강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와 배신을 당하도록 허락하시고 당신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더 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다른 본문에 썼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예수님이 죽으면서 부활했듯이 절대로 너는 사명을 감당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인도하심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일어나, 하나님이 바울을 이렇게 세워라고 하는 두 뜻이 다 들어가 있고 마치 예수님이 죽으면서 일어나듯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만 하면 설령 죽음과도 같은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연봉도 승진도 장래도 존경도 보장받지 않고 부모가 알면 앞을 가로막고 결사 반대할 왕관이 아닌 단노대가 기다리는 그 길을 오로지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이죠. 그러다가 돌에 맞고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의 생명을 끊었다가 다시 이렇게 세워주셔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일어나긴 했지만 여러분, 돌을 얼마나 맞았습니까? 온몸이 상처와 피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죠? 얼마나 몸이 좋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려던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는 바울을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먼 곳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시체로 질질 끌려 나온 그 끔찍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은 곳은 다시 가기도 싫죠. 그 사람 모습을 떠올리기도 싫고 이름도 부르기 싫지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하고 싸워서 감정이 좀 격해지면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은 가기도 싫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게 폭력을 썼고 내가 죽을 뻔했다면 그 정도가 극심할 겁니다. 바울은 왜 이다지도 무모하면서도 미련한 짓을 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입니다. 루스드라 성 안에는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자신의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구경한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설교를 들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에 맞아 시체로 질질 끌려가 성 밖에 내쳐져 이 바울이 멀리 도망쳐버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면 별 우스운 놈도 다 있네라고 하면서 잊어버릴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때 바울을 기억하면서 저놈은 또 돌 한 대 치면 도망갈 놈이라고 분명히 생각해서 복음이 그 도시에는 절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처투성이 피투성이 몸으로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감으로써 비록 자신의 육체는 돌에 맞아 넘어져도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구나. 안의 음물이 짓밟아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짓밟히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이 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숨도 안 쉬고 있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난 다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로 욕하지 않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내 상처를 기억하고 복수심을 끝으로 드러내지 않고 행동하는 것과 그토록 고난을 당했는데도 고난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행동하는 사람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바울은 만약에 모든 시기와 배반을 참고 사역을 했다면 스트레스로 죽었을 것입니다. 자기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지만 자기 마음은 그렇게 반응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이죠. 우리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또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긴 전도 여행을 계속하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반대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상황이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인데 바울은 그게 1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복음 전하는 데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빠지면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복음이 중요한 사람은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아 분명히 기절하고 죽음의 직전에 이르렀지만 복수심에 불탄 것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모든 일을 다 잊어버렸던 거죠. 그러니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과 우리가 다른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환영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세상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돌을 던져 죽일 만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아무리 반대가 있더라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은혜를 입고도 하루아침에 배신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배신당해서 죽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죄를 보고 털고 일어남습니까? 둘째는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자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바울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의 총족이 사라지자
그제야 복음을 갓 영접한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 본문은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내팽개쳐진 바울의 시체에 다가오죠. 루스드라에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이 생겼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들이 바울이 돌에 맞아 성 밖으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바울의 시체를 어떻게 장사 지낼는지 의논하기 위해서 모였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죽은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단정했던 바울이 일어났던 거죠. 바울은 여기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허탈감과 그리고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이 되자 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다음 목적지 더베를 향해서 아무런 미련도 없이 떠나버립니다. 상처투성이인 바울에게는 이 140km는 5일을 꼬박 걸어가야만 도달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그에게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더베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지착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환해서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더베에서 첫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200km만 더 가면 거기에 다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면 바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코스가 있다는 겁니다. 구태여 왔던 길을 역행하여 멀고 먼 길을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거쳐온 성읍마다 바울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을 던지고 자기를 못 죽여서 안달인 사람이 득실거렸는데, 아니 이미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숨을 걸고 다시 그 위험한 길을 돌아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다소는 자신의 고향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고향 한번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죽음의 돌세를 당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신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상황 아닙니까? 고향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상한 몸을 추스르고 지친 몸을 달래는 이러한 시간들이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안위를 위해 고향 다소로 가지 않고 왔던 길을 되돌아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거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육로로 가는 것이 더 가까우며 쉬웠고, 게다가 자기 고향 다소가 있어서 쉴 수도 있었지만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가고, 자신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 이고니온으로 다시 들어가고, 자신을 추방했던 비스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서 복음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을 만나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갔던 것이죠. 그래도 자기를 기다렸던 복음의 씨앗을 뿌려줬던 그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들을 제방하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갔던 거죠. 여러분, 돌로 치면 그냥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먼지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구속사는 항상 바울이 잘나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돌에 맞는 게 너무 억울하십니까? 돌에 맞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돌에 맞을 때, 아니 상대방이 나에게 돌을 던질 때 저놈이 어떻게 하나 그들은 면밀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족이든 배우자든 친척이든 친구든 그때 돌에 맞는 모습을 잘 보여줄 때 저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과 다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게 반응하는 우리를 보고 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충격을 받는 것이죠. 바울은 쓸데없는 열광에 옷을 찢으며 지나갔기 때문에 돌로 치는 배반에도 훌훌 털고 떠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목숨을 걸어놓고 다시 재방하여 바울이 꼭 전하려고 했던 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유언보다도 더 중요한 말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22절이야말로 가장 바울이 하고 싶었던, 남기고 싶었던 한마디를 줄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갈 때는 전도하고 되돌아올 때는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전도했던 사람들을 돌보고 신방하고 격려하면서 돌아왔기 때문이죠. 안디옥에서 더베까지는 전도 여행이라면 더베에서 안디옥까지는 양육 여행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성장하듯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킵니다. 전도로 끝나지 않고 양육이 이루어져야 성장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인생의 목적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당한 사건에 갇혀 있다면 가지 못합니다. 바울은 주께로 돌아온 한 영혼을 너무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더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첫 번째 양육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22절의 본문에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굳게 한다고 하는 말은 재건한다, 더 강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감동하지만 그 감동과 감격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결신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열광적으로 반응한다 할지라도 그 감동과 감격 가지고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고 돌에 맞고 시체가 되어 질질 끌려 나가는 것을 그들이 보지 않았습니까? 비록 바울이 죽지 않았다 할지라도 복음을 영접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다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나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득실거리는데도 오직 주님을 위해, 자신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보는 순간 바울이 아무 말을 안 해도 돼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이 재건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던 마음이 다시 바로 세워지고 다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강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난 다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것이 바로 양육이기 때문에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의 두 번째 양육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는 거죠.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겁니다. 단 위례로 끝나는 것 같으면 한 번 멋지게 딱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천국에 가는 표를 딱 받아놓고 멋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지속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도 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어로 말하거나 아니면 원어로 말하면 정관사가 붙어있는 믿음입니다. 마음을 재건하는 믿음,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된 믿음은 한 번 드리고 끝, 1년에 한 번 드리고 끝, 1년에 한 번 그것이 선교가 한다 할지라도 일주일만 드리고 끝, 그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자신의 마음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재건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자신의 마음을 날로 더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회개가 더 많을 것인데 회개야말로 내 마음을 다잡고 바로 세우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날마다 굳게 세워졌고 매일 재건되었고 날이 갈수록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는 사람 앞에 말씀으로 내 믿음을 굳게 세우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자신을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마음으로 살았던 거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양육은 흔들리는 생각을 붙들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혼자 쓸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내주게 합니다. 여러분, 양육은 그 사람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세워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때까지 그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묵상, 큐티와 1:1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해 가야 되는 거죠. 바울의 세 번째 양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정령 믿음을 가졌다면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면 축복도 있지만 환난도 반드시 있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축복만 있고 환난은 없다라고 말했으면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은 뭐지? 바울이 당하는 환난은 뭐지? 그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음을 다 버렸을 것입니다. 복음에는 영광도 있지만 영광에 이르기까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이 드립시스라고 하는 원어에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시련이나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에 악이 있기 때문이고 그 악에 내가 유혹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1차적인 고난적인 것은 바로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악은 의를 미워합니다. 의가 악을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태워야 합니다. 마치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 초가 자기를 태우듯이 태우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놓여있는 양초는 어둠의 한 부분일 따름이죠. 그러나 양초가 자신을 태우는 즉시 양초는 어둠을 제압하는 빛이 되는 것이죠. 양초가 자신을 태우는 것은 환난이요 고통이요 시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환난이야말로 나를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 안주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처방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은 또한 장차 받을 환난이기도 합니다. 이 환난을 잘 통과하려면 믿음에 머물러 있고 믿음에 잘 머물러 있으려면 제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제자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키워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왜 환난이 있지? 내가 제자가 되라고. 내가 왜 나에게 환난이 있지?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제자로 키워 쓰는데 약재료로 쓰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환난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온실에서 자란 사람이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없는데 고통받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가난도 모르고 이별의 아픔도 모르고 사별의 아픔도 모르고 떨어져 사는 아픔도 모르고 질병의 고통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양육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환난으로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습니까? 그래서 그 환난으로 제자가 키워졌습니까? 셋째로 사명을 완수하려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선교지를 차례로 되돌아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성도들을 먹이는 일을 위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장로를 세워야겠습니다. 성경에 장로를 세우라고 했으니까. 장로의 기본적인 역할은 분별과 결정입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자격도 역시 믿음이죠. 그래서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거는 당연하겠죠. 바나바와 바울은 이 믿음을 분별해 장로들을 택하고, 그리고 금식과 기도라고 하는 두 종류의 훈련을 시킵니다. 믿음이 있어야 공동체를 위한 분별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훈련의 목적은 뭘까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바울이 나도 의지하지 말고, 왜냐하면 나는 떠날 사람이니까, 다시 이곳에 온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그 훈련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은 기본이고 금식과 기도라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은 내 생각을 버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두 사람의 말씀에 순종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실패 같은 현실에서도 말씀에 따라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보가에서 아무것도 못할 때 200km 떨어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그 더 나아가는 믿음이 바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한 다음에는 홀로 서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 위에 군림하라고 종교 권력과 인간적인 명예를 줄이고 장로를 세운 게 아닙니다. 장로들이 기도와 주님께 위탁의 본을 잘 보이라고. 여러분, 장로들이 기도의 본을 보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위탁의 본을 보이면 성도들도 저절로 기도하고 자신들을 주님에게 위탁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쫓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도 바울처럼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모일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길드라고 하는 상업조직에서 추방해서 장사 못하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믿었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걸로 내 밥벌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은 복음을 전한 바울의 너무나도 당연한 의무이고 그 의무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장로를 세워서 가는 곳마다 공동체를 이끌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버가를 떠난 지 1년 만에 버가로 다시 돌아옵니다. 풍토병에 걸렸던 1년 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의 일생이 눈부시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인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때에 자기를 온전히 맡겼던 겁니다. 1년 전에 만약에 풍토병에 걸려서 버가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마가 요한 또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 막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1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이 때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계획이 무산되고 실패의 선잔을 마셔도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찢어지기도 하지만 그 찢어짐을 통해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고 새롭게 세워준다는 사실입니다. 26절입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마침내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열정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일을 맡기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고 하는 말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다는 그런 뜻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매달 선교비 얼마 작정하지? 그리고 선교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전혀 골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디옥 교회는 두 사도를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섭리대로 이 시대 역사 속에 이루실 것을 확신했다는 말이죠. 안디옥 교회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탁해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에 세계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 많고 재주가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뜻대로 할 확률이 많습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고 배운 것이 많기 때문에 그 물을 빼는데 무려 13년 동안 다소에서 칩거생활을 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2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은 고생한 이야기를 과장해서 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고 보고합니다. 한 번 열린 이방의 문은 절대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닫혀 있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보고하다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입니다. 형식적으로 간략하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장시간에 걸쳐 몇 번이고 되풀이하여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은 전체 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이 선교 여행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연속으로 악전고투의 여정 아니었습니까? 다시는 하고 싶지 않는 끔찍한 여행이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선교 갔다 와서 자기의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내가 고생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순종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맡긴 선교를 완수했지만 이 완수는 스스로 이룬 성취가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채운 순종 때문에 이룬 성취입니다. 성도들은,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드린 기도가 큰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런 선교 보고야말로 진정한 성도의 영적 교제 아니겠습니까? 보냄받은 사람과 보낸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너무 시시한 새 속의 이야기로 대화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에게 선교 보고에 머물지 않고 1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충분하게 휴식하고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고 음식도 나눠 먹고 힘을 얻어야 다시 사명을 완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교팀이라고 해봐야 달랑 2명입니다. 바울 아니면 바나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섭섭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옷을 찢을 때는 같이 찢었는데 돌에 맞을 때 바나바가 한마디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지? 한마디라도 거들어야 할 텐데. 성경이 일부러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바나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울 혼자 악전고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기록한 사람이고 자신이 기록한 편지마다 성경으로 채택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1년 동안 바울과 함께 교조했던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마지막엔 로마에서 순교의 피로 로마 제국을 새롭게 하고
인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기틀을 마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를 바꾼 사람을 들려면 이 바울을 들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오랫동안 함께 신앙을 나눈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뭐하지? 그냥 매일 논다고요? 너무 지루하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선생으로 나와가지고 로마서를 강의하고,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고, 고린도 후서를 강의하고, 빌립보서를 강의하고, 이 말은 이런 뜻이었고 저 말은 저런 뜻이었다고 일일이 바울에게서 직접 성경을 공부하는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 이 사람들은 1년 동안 정말 바울과 함께 성경의 말씀에 깊이 빠져서 이런 기가 막힌 은혜와 교제를 나눴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영적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어떤 신앙의 사람인지는 지금 나와 함께 사는 가족과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지 불행한지를 보면 압니다.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면 나는 아직 참 성도가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깨어있는 참된 신자가 되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흉기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성품이 좋아. 나는 화를 잘 내지 않아. 이런 자기 성품에 대한 자기의 그냥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참된 인격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은 참된 인격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본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신앙으로 다스려지고 환란으로 다듬어진 신앙의 인격만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인격만이 진짜 자기의 인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께 깊은 교제가 있기 전까지는 이기적인 흉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언제나 주님께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눈에 보이는 이 유형교회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명을 잘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영원한 이방인 같은 내게도 맡기신 가족과 이웃에게 믿음의 문이 마침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이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말과 삶으로 교회를 잘 세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막힌 시기와 배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자를 양육해야 합니다. 나의 환난으로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나의 환난으로 다른 제자를 키워내야 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그 결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방인으로 열린 문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그 길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기도하실 때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배신당해도 오히려 내 죄를 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배반당해도 자기 죄를 보고 툴툴 틀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환난으로 제 죄가 키워지게 해달라고 내 환난을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교회를 세우는 말과 삶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이 교회를 의미하면 참복을 주기가 하나님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 모든 삶이 교회를 세우는 말과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압사 참사로 지금까지 151명의 젊은이가 희생당했습니다. 유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건이 잘 수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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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배신당해도 오히려 내 죄를 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배신당해도 내 죄를 보고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난으로 제자가 키워지게 하여 주시고 내 환난으로 남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 환난과 남과 비교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결론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의미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말과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처구니 없는 참사가 발생하여 151명이 압사당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아버지 이런 어린 생명이 죽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한 참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두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막힌 시기와 배신을 감당해야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나만 당하는 고난처럼 여기며 연민에 사로잡혀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내 죄를 보고 상처는 다 잊어버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옵소서. 바울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고향 다소로 가지 않고 자신을 죽이려는 안디옥으로 돌로 쳐 죽일 뻔했던 루스드라로 되돌아갔습니다. 오로지 복음을 들은 사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양육하기 위하여 전도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를 양육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마저도 던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이 돌로 치면 흥분하지 말고 발에 먼지를 털고 떠나며 돌에 잘 맞는 모습을 잘 보여주므로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환난을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내 환난이 약조례가 되어 제자를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투성이 몸으로 방금 죽음의 돌세례를 당한 그 루스드라 성안으로 다시 들어간 바울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감동적인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 우리 마음이 날마다 굳게 세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재건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환난마저도 잘 감당하여 우리 마음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의 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젯밤에 이태원에서 생때 같은 젊은 생명이 압사로 지금까지 151명이나 희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영혼들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당했으니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런 참담한 희생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여 교회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여 다시는 이런 참사가 생기지 않도록 교회가 더 열심히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젊은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방에 흩어난 관심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교회가 정말 젊은이들이 흔들 깃발이 되고 복음이 예수가 성교가 젊은이들의 일생을 바쳐 던질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세상의 성취가 아닌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는 수고를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어찌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먼저 회개하며 털고 일어나 오늘 하루 살아내므로 성령의 임무를 완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기쁘게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사오니 우리에게도 이 열정과 이 감격과 이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